38번째 나의 이중성을 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보.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이 영상을 설교 주제지기로 준비하면서 저도 서울에다가 또 장모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장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한테는 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왜 안 나옵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요즘 30대 젊은 아빠들을 보면
자식 사랑이 참 지극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육아를 돌보는지.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아버지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 30대 아버지들이 자꾸만 잊어버리며 삽니다.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죠.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효도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여러분은 효도하셨습니까? 이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딜레마, 이중성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보면 그렇게 존경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여러분에게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정말 진실되게 존경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중성을 가지면 나타나는 폐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편견과 선입관을 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편견과 선입관을 버리려면 저와 여러분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중성을 버려야만 세상을 바라보는 편견과 선입관을 우리가 버릴 수 있다는,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자기의 이중성을 끊임없이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이 베드로를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가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를 살렸던 장면을 말씀을 나누었죠. 이 제자를 살린 후에 이 베드로는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 그냥 머물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사도행전 9장 43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좀 뭐가 이상하다는 걸 발견하지 못하셨죠? 지금 욥바에서 베드로가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사람들의 수많은 환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이 베드로더러 자기 집에 오라고, 우리 집에 와서 며칠 묵으시라고. 아마 수많은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청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상하게 베드로는 이 모든 청을 물리하고 굳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서 며칠 동안 머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두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짐승의 시체를 다루는 직업 아닙니까? 가죽을 벗겨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무두장입니다. 유대의 사람들이 가장 경멸했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무두장이 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은 시체를 접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이 말하는 정결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에야 우리가 은혜의 시대니까 죽은 시체를 만져도, 또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져도 아무런 부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 유대의 정결법에 의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것입니다. 또 가죽을 만드는 일 자체가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여러분, 5천 전에 10년, 20년 전만 해도 얼마나 악취가 많이 나는 줄 기억하십니까? 그때 피혁 공장이 있고 신발 공장이 있다 보니까 이 온천천이 악취가 진동했던 곳이 바로 그곳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나오는 악취를 사람들이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사람들 마을 한가운데 무두장이 시몬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부정해요, 더러운 일이에요, 악취를 풍겨요. 그래서 저 해변 끝으로 이 시몬의 집을 격리시켜버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집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머물게 된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무두장이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경멸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은요, 그렇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만든 가죽 제품을 선호했어요. 제사장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만든 피역 제품을 어떻게든 쓰려고요, 욕심을 내고 선호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의 이중성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무두장이라고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만든 가죽 제품은 그렇게 좋아하는 유대인들. 이게 이중성 아닙니까? 바로 이런 모습들이 유대인들 사회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이에요. 베드로가 이 집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머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두장이 시몬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당연히 전도했겠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무두장이 시몬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유대인의 정견법을 끄게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이 베드로는 사람들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이중성을 극복하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편견과 선입관을 버리려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 베드로가 며칠 동안 머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이중성을 완전하게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편견과 선입관을 버리지 못한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성경을 통하여 폭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방 사람이, 이 로마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고넬료입니다. 백부장 고넬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라야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여러분, 이 고넬료 백부장은 가이사랴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종교적인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죠. 그러면 이 정치적이면서 행정적인 수도는 바로 가이사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황제 이름을 따서 지은 항구 도시였고 얼마나 풍성한 도시였는지 몰라요. 유대 안에 있는 이방인의 도시였고 로마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안에는 로마 점령군이 파견되어 있었죠. 그 로마 점령군, 바로 이달리아대, 그게 바로 이탈리아 군대라는 뜻입니다. 로마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 로마 군대 백부장의 한 명으로서 바로 파견되어 온 사람이 고넬료였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이 당시에로 모든 로마 장교들은요, 박봉에 시달리다 보니까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를 앞장섰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직업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고넬료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제9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에 환상 중에 천사가 이 고넬료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무두장의 집에 베드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고넬료,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면서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자기 하인들을 바로 요빠에 보내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와 요빠는 약 50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이 고넬료가 보낸 부하들이, 종들이 요빠 다비다의 집에, 요빠 시몬의 집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이 무두장의 시몬의 집 지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12시에 올라갔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례에 따르면 하루에 3번 기도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도 그런 관례에 따라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12시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이때 바로 식사 시간 아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하느라고 분주해 있고 베드로는 배고픈 가운데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어요. 커다란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쑥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담겼나 하고 베드로가 그 안을 쑥 쳐다봤더니 그 안에 4발로 걷는 짐승이 있어요. 그 안에 기는 짐승이 있고 날아다니는 것들이 있습니다. 봤더니 이 3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성경에 먹지 말라, 구약에 먹지 말라고 말했던 부정한 짐승들이 다 그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왜 들어있나?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환상 중에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이것을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부정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 두 번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너는 왜 부정하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너는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상을 보자마자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바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떡떡 문을 두드렸겠죠. 이 순간에 베드로는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보자기에 담겨져 있었던 이 부정한 짐승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고넬료를 의미하죠. 우리는 다 알아요. 이방 사람을 의미하죠.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도대체 베드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했는데 그 순간에 문을 뚝뚝 두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물었더니 가이사랴에 있는 우리 주인님이 환상 중에 천사가 말씀하시는데 요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사람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편견을 다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봤어요, 가이사랴. 이게 웬일입니까? 로마 사람이면서 이방 사람이면서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자기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할렐루야.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장에 보니까 고넬료의 가정 속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방언이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가죽 제품을 조마하면서도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경멸했던 그런 도시 속에서 살아왔단 말이죠. 이런 유대인들의 이중성을 이기려고 베드로가 그 무두장이 시몬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머문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두장이는 더럽다, 부정하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죠. 이 편견과 이 선입관을 베드로는 극복했습니다. 무두장이 집에 머물면서 말이죠. 이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무두장이에 대한 편견을 버린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무두장이에 대한 편견은 버렸으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은 아직도 버리지 못했어요. 그 보자기 속에 담겨져 있는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할 때 주님 이거 못 먹습니다. 이렇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보자기 속에 담겨져 있었던 부정한 짐승들이 고넬료와 이방인과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 알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다 말했는데 너는 왜 더럽다고 말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그래서 고넬료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과 편견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 믿을 줄 알았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에 제외된 줄 알았지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었습니다. 선입관이었죠. 그러면 이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중성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제가 베드로가 어떤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들음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들음. 참 이름 좋죠? 들음이라는 뜻이에요.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너는 장차
개바라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개바라는 말은 아람어로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반석.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반석이라는 개바를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페트로스가 되는 거예요. 이 페트로스를 한국말로 바꾸면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죠. 시몬 베드로라고 성경에 계속 나와 있죠.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들음으로 반석이 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한번 이제 따라해 봅시다. 붙여서 들음으로 반석이 된 사람. 들음으로 반석이 된 사람. 참 이름이 기가 막히죠. 이 베드로가 자기의 공의와 업적과 자기의 의 때문에 반석이 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권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듣게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반석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반석처럼 살았습니까? 베드로는 반석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부정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죠. 십자가 밑에 베드로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디베라 바닷가로 도망갑니다. 다시 표현해 볼까요? 베드로는 들음으로 반석이 되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영적으로 보면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도였다면, 진짜 제자였다면 그런 반응을 베드로가 보일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자기의 이중성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자기는 사도라고 생각했어요. 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은혜를 말했지요. 너는 들음으로 반석이 된 존재다. 은혜가 아니면 너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렇게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이중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됐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저는 제자라고 말했지만 영적인 이방인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영적인 이중성을 고백하게 될 때, 고백하면 그제서야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을 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 얻느리라. 이 한마디 때문에 베드로는 모든 편견을 버리게 되죠. 가서 보니까 고넬료의 모든 가정이 자기가 전한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편견이 깨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고백하십시오. 이 영적인 이중성,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자식들에게는 효도받기를 원하면서 효도하지 않았던 여러분의 이중성. 자식은 쪽쪽 빨고 살면서도 여러분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그 이중성. 그렇게 존경받기를 원하면서도 일생에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진실되게 존경해 본 적이 없는 그 이중성. 자기는 제자라고 말하면서 사도라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영적인 이방인처럼 살았던 이 베드로의, 이 페트로스의 이중성. 여러분, 이 이중성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자기 이중성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로마인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방인 선교가 오늘 본문의 최초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고넬료가 아니라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요,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그냥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주님께서 너 바뀌어라, 너 안에 편견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요.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종들을 보내주세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안에 부정한 짐승이 담겨져 있어요. 못 먹겠다고 말했더니 내가 깨끗하고 말하는데 너는 왜 더럽다고 말하냐, 책망을 들어요. 그 순간에 문이 똑똑 두들기면서 고넬료가 온 사람이 왔어요. 여러분, 과정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 복잡한 과정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편견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과정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견을 어떻게 버릴 수 있었습니까? 자기 안에 이런 영적인 이중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 이 베드로는 편견과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준비할 때 참 하나님은 저에게 예화거리를 항상 보여주세요. 어제 제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인생극장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실화이지 않습니까? 인생극장은. 근데 인생극장에 그날따라 주인공이 재방송인데 박수무당이 주인공인 거예요. 여러분 박수무당이 누구입니까? 남자 무당이잖아요. 이 박수무당은 사녀 일남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이 가정에서 얼마나 예쁨을 당하고 얼마나 귀엽게 자라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무병에 걸린 겁니다. 자기가 혼수 상태에서 눈만 뜨면 한강다리에 자기가 서 있고요. 자기가 갑자기 정신을 차렸더니 도봉산 꼭대기에 자기가 서 있더라 합니다. 무병을 자기가 앓게 되고요. 결국은 신내림을 통하여 무병이 낫고 이제 한남동에서 박수무당 점괘를 보는 사람이 돼요. 근데 보니까 얼마나 영험하든지요. 갑자기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자기 몸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PD에게 말하기를 조금 있으면 아픈 사람이 나를 찾아올 것이다 했더니 금방 찾아오더라고요. 뭐 여기까지는 제가 그렇다 싶었는데 이 무당이 이러는 겁니다. 아, 조금 있다가 잠시 후에 벨이 울릴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정말로 잠시 후에 벨이 울려서 손님이 또 찾아와요. 여러분 섬뜩한 일이죠.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이 가정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4명의 위에 누님들이 다 교회 집사 권사님들이에요.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 집안의 막내가 무병을 앓아서 신내림 받아서 작두를 타는 박수무당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누님들이 이 박수무당인 막내에게 사탄이라고 말했답니다. 이 사탄은 만날 수 없다고. 그래서 형제들 간에 이렇게 만남이 사라진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집안이 너무 다 가난했는데 이 박수무당이 돈을 벌어서 자기 어머니의 아파트를 대구에 사들였어요. 그래서 집들이를 하는데 그 딸 4명이 한 명도 안 온 겁니다. 사탄하고 마주하고 싶지 않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집은 누가 사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박수무당이 사야 합니까? 예수 믿는 딸들이 사야 합니까? 좀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동생을 사탄이라고 몰아붙이면서 만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면 계속 만나면서 점괘가 안 나오도록 중보해야 합니까? 다 이중적인 인간들이에요. 이 성도들 안에 다 이런 이중성이 있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은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박수무당 아들을 항상 이렇게 안아줘요. 아마 그 순간만은 박수무당은요, 이 점괘가 안 나올 겁니다. 권사님 품 안에 쫙 안겼으니 이게 점괘가 나올 리가 있나요?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PD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PD 양반, 아들은 저 바깥에 나가 있고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가수가 꿈이었는데 저 박수무당을 버리고 가수가 되고 예수 믿는 게 내 꿈이야 하면서 성경책을 놓고 그 어머니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장면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저렇게 된 거야. 나의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저렇게 된 거야. 이 순간만은 이 어머니에게 그 아들은 박수무당이 아니라 내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 그 박수무당 아들을 안아주죠. 이 집안의 그 권사님만 자기 이중성을 벗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럽다, 부정하다, 이런 박수무당을 그 어머니 권사님이 끌어안죠. 편견과 선입관을 이긴 것입니다. 아무나 편견과 선입관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자기 이중성이 있다는 사실을, 나의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라는 이렇게 자기 이중성을 고백하는 사람만 편견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 가운데 동성애에 빠진 자녀를 둔 가정들이 있습니다. 저를 만나면 기도 부탁을 하면서 그 어머니 눈물밖에 흘리는 게 없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은 통합측 목사죠? 예, 내가 통합측 목사다. 목사님은 동성애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목사님의 입장을 말하십시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가지를 대답해 주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는 반드시 죄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두 번째, 동성애만 혐오스러운 죄가 아니다. 너는 왜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거짓말과 분쟁과 시기, 이것은 왜 혐오하지 않느냐? 제가 이걸 2번째 말했고요. 3번째, 동성애에 빠진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4번째, 만약 네가 장가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동성애자라면 너는 이와 똑같이 말할 수 있느냐? 제가 말해 주었습니다. 그 동성애에 빠진 아들을 둔 그 어머니는 제 앞에 와서 항상 웁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똑같이 말해요. 목사님,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제 남편과 제가 평생 아들 보는 앞에서 평생을 싸웠습니다. 제 아들이 가정을 증오하면서 살았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제 아들이 이렇게 된 겁니다. 하고 오늘도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럽다, 부정하다, 혐오스럽다 말하는 그 아들을 그 어머니는 오늘도 끌어안고 하나님,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편견과 선입관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뛰어넘을 생각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자기 이중성을 날마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내가 들음으로 반석이 된 사람이라는 것, 나는 영적인 이방인에 불과했던 사람이라는 이 자기 이중성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이 편견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효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효도하십시오. 효도받기 원하면서 효도하지 않는 분은 이중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존경받기를 원하면서 세상에 그 누군가를 단 한 번도 존경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중성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도라고 제자라고 말하는 것, 그거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 저는 영적인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저의 의지와 노력과 공로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들음으로, 주의 복음을 들음으로 저는 반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이중성을 고백하십시오. 그 사람만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 박스무당에 대한 편견,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 이런 편견을 다 버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런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방인의 편견과 선입관을 뛰어넘은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우리 자신의 이중성을 바라보라고, 이중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돌이켜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